네, 다윗은 왕위에 즉위한 지 이제 40여 년 가까이 됐고요.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있지만 어, 어느 왕이나 어느 집권자처럼 은퇴할 쯤에 돼서 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왕성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 어떠한 정치적인 일이라거나 어떤 군사적인 일이라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윗이 힘을 낼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 그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에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종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정말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부끄러울 수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대로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섬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하나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정말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은 마치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지 않은 사랑시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한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는 느낄 수 있듯이,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과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굉장히 벅차있고 설레임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살펴볼 때, 다윗이 진정으로 무엇을 자손에게 남겨줘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막강한 군사력도 아니고 막강한 재정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근본이 되는 것부터 지금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후대 왕에게 해줄 수 있는 정치적인 조언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단 한 가지를 하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예배해라, 그거를 위해서 너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켜라.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라 라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집에 잠깐 명절을 맞이해서 다녀왔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아픔들이 있었고 하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래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다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예배함으로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정.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물려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요,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또한 굉장히 고집스럽게 정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 그래서 참 돈을 벌 수 있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으로 내치셨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떠올릴 때, 한때는 그런 아버지가 되게 싫었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고 있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로서는 선대의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큰 유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타협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는 없다라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쾌락을 약속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전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요, 자신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쾌락이나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어긋나고 세상의 이치와 어긋날 때라도 그 부딪힘을 이겨내고 그 긴장을 버텨내서 마침내 다시금 내 중심을 찾고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을 척결하시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얘기하셨죠. 이것을 쓰러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이런 영원한 부활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부서질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말이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한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신앙이 옮겨간 사람들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큰 건물보다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그러한 플랫폼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고, 또한 JC를 통해서 또한 지저스 미션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의 전제 조건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거,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말이지요. 우리 교회가 가진 좋은 플랫폼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